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은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만심과 교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척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만 비판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모든 것의 중심에 서려고 했던 자기 중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여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듣기 위해 하나님의 평가에는 소홀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훼손된 것에 둔감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속에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해,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합력하여 탄소 중립을 이루고 지구 위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 정권에게 복을 주소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한화됨을 이루게 하소서. 경제, 안보, 기후, 질병 등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일상이 회복을 넘어 또 다른 팬데믹을 겪지 않도록 생태적 생활 습관을 갖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가 새롭게 창립하는 마음으로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친교 등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 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행복한 가족 밥상 모임을 통해 신앙과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다운 작은 도서관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송경복 장로님 항암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그 서적을 통해 그가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 다시금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믿음 안에 살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배가 고파지고 점심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책을 내려놓고 식당으로 찾아갑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있고 배가 부르니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무슨 인생의 길을 바꾸겠어.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다시금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 마음의 감동과 열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냥 배불리 맛있게 밥 먹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소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감동받고 말씀에 은혜 받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아.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또 새로워져야지. 이제 나도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감동이죠. 그런데 문득 그 순간 또 마음 한켠에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설교가 좀 기네. 왜 이렇게 이 설교가 안 끝나는 거야? 그리고 생각이 또 딴 데로 옮겨갑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집에 가서 밥하기 귀찮은데 그냥 가다가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 먹고 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덧 예배가 끝나버리고 처음에 다시금 제대로 예수 믿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성령의 감동은 그만 점점 식어지고 예배를 마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뒤에 누가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악마가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과 결단을 소멸시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서 악마가 미소 짓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바라보시고 미소 짓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임합니까? 말씀의 형태로 임합니다. 그 말씀이 마치 씨앗처럼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지느냐?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이제 그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게 될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문제는 밭입니다. 씨앗 그 자체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진 마음의 밭이 어떻게 그것을 품느냐? 즉 그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도 있고 악마가 미소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마음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네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반응인데요. 4절에 보시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친절히 해설을 해준 것이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질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즉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튕겨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도 나와요.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졸기도 하고 핸드폰을 내내 그냥 그거 만지작거리고 때로는 딴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줘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요. 새들은 기가 막히게 씨앗이 뿌려진 걸 알거든요. 그리고 당장 와서 그걸 집어 삼켜 버리지요.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사탄이 새처럼 날아와서 뿌려진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가버려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돌밭 같은 마음의 반응인데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씀,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즐겁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훈의 말씀, 책망이 되는 말씀, 때로는 바르게 하라고 쓴소리하는 말씀은 잘 듣지를 못해요.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죠. 먹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목사님은 왜 자꾸 나의 필요에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딴소리만 하시는 거야. 내게 위로를 주고 내 마음에 좀 기쁨을 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돼? 예배가 은혜가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뭔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 생각이 되면 미련 없이 신앙생활을 버리는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의 돌멩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의 반응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해설은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떠냐? 그래도 뿌리는 내립니다. 싹도 나고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나서 자란 가시떨기가 그의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싹이 납니다. 줄기가 나서 자라기도 합니다. 은혜도 받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제 것으로 잘 소화시켜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마가복음 모식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여러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우리 김 집사가 참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참 멋있다, 흐뭇하게 미소를 짓다가도 어느 날부턴가 이 성도가 돈 버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싹이 나고 줄기도 자라는데 잎도 푸른데 그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돈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는 양다리를 걸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상의 즐거운 유혹이 가시떨기가 되어 신앙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염려도 찾아옵니다. 돈 때문에 염려되고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지요. 그러면 세상의 염려거리들이 또 가시떨기가 되어서 그 신앙이 열매 맺는 단계까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쾌락과 인생에 맞닥뜨리는 위기가 마치 가시떨기처럼 신앙의 성장을 짓누르면 신앙이 자라다가 멈추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것이지요. 마지막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겨져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고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 또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원래 모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멋진 마음밭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높은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져 버렸고 하나님에 대해 냉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됐죠. 하나님에 대해 또 진리에 대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냉정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겨우내 땅이 딱딱하게 얼어붙어서 이제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땅을 갈아엎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죠. 이걸 기경 작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이제 좀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바뀌고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 저 사람으로 바뀌어도 이 나라 똑같잖아요. 정치 지형이 완전히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후위기가 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제조업으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 경제, 이제는 경제적인 지형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로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대전환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저 좀 더 선하게 살고 좀 더 착하게 산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길가와 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새 마음, 거듭난 새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갈아엎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갈아엎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렇게 딱딱하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딱딱한 우리의 심령 기경하여 주셔서 새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황량하고 메말랐던 우리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물된 동산 같은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완전히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비옥한 좋은 땅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새 마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기심의 돌멩이가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염려의 가시떨기가 잔뜩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밭에 굴러다니는 이기심의 돌멩이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뽑아버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의 돌멩이와 또 가시떨기를 제거해 주시고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느냐? 이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알아차리기, 두 번째는 응답하기입니다. 알아차리고 응답함으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무슨 뜻이냐? 자, 오늘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귀가 먹어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들으라 하는 말씀에는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실 때 그걸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실 때 대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있다가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면 그걸 알아차려야죠. 근데 딴짓하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분명히 부르시는데 또 내 귀에도 들리는데 내가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대답하지 못하면 결석 처리되는 거죠. 결석 처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이 들려질 때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아멘, 네 라고 대답할 때 이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게 하고 순종의
순종하며 응답하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 가시떨기 제거하고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데다가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있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듣지만 그걸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십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알아차리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차리게 하십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알아차리게 하신대요. 우선은 우리 양심을 찔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알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좀 쉬고 싶다 하는데 성령님께서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양심에 찔리고 뭔가 불편함이 오고, 그래서 이불을 박차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 나와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게 하고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기적인 마음의 돌멩이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가시떨기가 제거될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좋은 땅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부르심에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아멘 하고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의 돌멩이가 제거되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의 가시떨기가 다 제거되면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난 5월 18일 뉴스에 보면 WMO 세계 기상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작년 한 해 기후변화의 주요 지표를 가지고 조사해 보았더니 4가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 해수면 온도, 해수변의 높이, 해양 산성도 모두가 작년 한 해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치를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붕괴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전 같으면 그 뉴스가 아이고 그냥 그렇구나, 큰일 났네, 이 정도였는데 성령님은 이제 그 마음속에 큰 위기를 내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채게 하는 것이죠. 이 기후 붕괴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시는구나 알아차리게 하면서 아멘 하고 응답하는 순간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것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학생이 네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잘 듣고 잘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 부르심을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양심을 찔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일상의 사건에 경각심을 주셔서 마음에 확 와닿게 해주셔서 부르심을 알아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순간이 알아채게 하는 순간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기심의 돌멩이 제거하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의 가시떨기 제거해서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그 신앙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뒤에서 악마가 미소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도록 수많은 사인을 주셨지만 우리가 너무 둔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양심을 찌르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일상의 사건이 마음에 가게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아멘 하여 응답함으로 좋은 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소멸시켜 악마가 미소 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미소 짓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기를 위해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다 친절하게, 나 자신에게는 보다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께는 보다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작은 자 하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곧 예수님께 무관심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무관심을 버리고 사랑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기회를 통해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더 성숙한 인생, 풍성한 영적 사람이 될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앞에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자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성껏 섬겨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신자들 앞에서 신앙인으로 설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문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가가 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부지런히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바치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후 헌금을 드리며 기후 붕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헌신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어와나 헌금을 통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환경주일이며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을 맞아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까운 남산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예전처럼 체육대회나 격렬한 운동 같은 건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일들을 우리 전 세대가 아우러져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시간을 잘 채워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풍성한 선물과 또 맛있는 식사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성도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정직이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먼저는 예수 보혈로 굳은 마음이 기경되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